예, 예, 오전에 뵙고 또 졸음 오는 졸음 오는 시간에 또 앞에 서게 돼서 또 중간중간에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예, 환영합니다. 이거 보면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나이가 그렇게 젊지 않으신가 봐요. 예, 지금 저희들은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는 그 책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다 할지라도 항상 첫 번째 자리는 이 책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저희는 이제 동서고금,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어느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책만큼 많이 읽혔고 또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졌고 이제 알려진 책이 없습니다. 책 중에 책, 저희들은 그 책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책만큼 이제 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 책만큼 또 영향을 끼친 책이 없었죠. 이 책에서 언급된 사람 이름들, 인명들, 지명들이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이름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세계 유명한 그 명절이 있잖아요. 그게 지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양 문명 하면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는 책 하면 이 책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 영화를 전공을 했는데 이 교수님은 하나님을 또 성경을 이렇게 믿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 사람 중에 세상 사람이시거든요. 나이가 지극하신 분이셨는데 정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하셨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전하면서요. 너희들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문화, 어떤 사상, 어떤 문학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가 없다. 좋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공부해야 된다. 한 번은 최소한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서양 사상에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 물줄기 한 부분을 이루는 그런 근간이 되는 사상과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책만큼 많이 인용된 책이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 그리고 인문학 고전들, 그 모든 그 내용의 주제들, 그리고 어떤 연관된 어떤 내용들, 사상들, 이 모든 것들이 또 구절들이 이 책에서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라면 이 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이죠. 벌써 2년 전, 이제 3년 전 이제 돼가는데요. 그때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지금도 번역이 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가 이 책으로 자기들의 언어로 이 책을 가질 때까지 번역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읽혀야 하는 책이죠. 이 책은 잘 아시다시피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고 그 번역본을 따진다면 진짜 그 수가 너무 방대해서
좀 세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책입니다. 또 성경은요, 최근에 저술한 책이 아니에요. 고대 서적입니다. 금속 인쇄술이 이렇게 발명이 돼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찍어낸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책 중에서 책의 형태로 가장 오래된 책이 어떤 책이냐? 성경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이제 지금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 남아있는 어떤 그 책들이 있잖아요. 서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책 중에 책이죠. 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오래된 책이 고대 서적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원래는 66권의 두루마기 경전이었어요. 이게 66권이 하나로 모여져서 성경 한 책으로 우리가 지금 인쇄술이 발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원래는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집성된 거죠. 원래 이런 형태로 두루마리 경전으로 66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66권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 책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책을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요,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인 거죠.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66권의 책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록된 책과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의 그 기간이요, 그 공백이, 그러니까 66권의 책이 하나로 완성되는데 걸린 시간이 16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1600년이라는 시간. 성경이 한 권이 이렇게 집대성되기 위해서, 한 권으로 모아지기 위해서 1600년의 시간이 소요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책의 저자는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죠? 이게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들을 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록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다, 예견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66권의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사람들, 기록자로 사용된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됩니다.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부르는,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알았다 이거죠. 미리, 예견자라는 것은 미리 보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 또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전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기록하게 하는, 그래서 그 책을 사람들에게 전수하게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략 한 40명 정도 됐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단 한 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1600년이라는 그 기간이 알려주듯이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동시대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격차가 1600년이라는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클 경우에는요, 대략 몇백 년, 몇십 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1600년이라는 기간에 이제 세대 차를 이제 두고 있는 거죠. 이 선택된 사람들, 성경을 기록하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교육 정도와 수준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직업도 다 달랐어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요, 일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학자도 있었고, 그리고 왕도 있었고, 이런 국무총리도 있었고요, 장군도 있었고, 물론 이제 고위층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어떤 학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일반적인 사람들, 어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목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직업이라든가 교육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요, 기록되는 데 있어서 이 세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됐고,
세 다른 대륙에서 기록이 됐어요. 한 곳에서, 한 지역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게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망라에서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로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이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 신약 성경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은 또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이게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이 그때 시대에 그들이 사용했던 주 언어였던 거예요. 주 언어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죠. 만약에 지금 시대에 성경이 기록이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영어로 기록이 됐겠죠. 자, 당대 최고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언어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어로 기록이 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세대차도 기간차도 1600년이라는 기간의 격차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서로 만난 적이 없고 또 세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교육 정도와 문화 수준의 차이도 엄청나고요.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됐고 그리고 기록된 장소도 한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66권의 성경책이 완벽한 조화와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저자가 한 명인 것처럼 한 명에 의해서 기록된 것처럼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제와 그 모든 내용들이 서로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하나를 보완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완벽하게 조화를 또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베드로후서, 성경에 베드로후서라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알 것은 경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은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이 실현되기 이전에 나중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나타날 거야. 라는 말을 미리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언이라 하는데 이 예언을 사사로이 가볍게 경솔하게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중요한 내용을 또 장차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발견해서 뭔가 그들의 깨달아서 자기들의 생각을 의견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순전히 받아 적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펜처럼 볼펜처럼 사용하셨어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라는 볼펜을 통해서 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내용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받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를 이 40여 명의 이 사람들을 저자를 하지 않고 그래서 단순히 기록자라는 거죠. 기록자. 그럼 저자는 누구예요? 이 사상과 내용이 누구에게서 나왔겠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언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고 했죠. 66권의 성경이 하나로 모여진 것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려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진 그 내용이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훈받을 게 있어요. 책망 들을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요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보통 저희들이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사야에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증인, 종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택함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특별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나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역할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범사에 많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성경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 가운데서 나타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또 그것을 또 복사해서 계속 전수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민족들에게, 자기 후손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책임을 이들이 받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성경을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많은 여호와라고 하시죠. 근데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이제 대부분 기록이 됐고, 근데 구약의 많은 말씀의 그 구절들이 신약에서 이제 인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라는 구절들이 다 그 내용을 보면 다 뭘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냐면요, 다 주로 나와요. 주. 그러니까 주 하나님인 거죠. 주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주님의 책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한 권의 책을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66권으로 모아진 한 권의 책, 그게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지구에 하나의 해를 주셨듯이 사람들에게 한 권의 책,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한,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내용을 기록한 한 권의 책을 주셨다. 그 책이 무엇이냐? 성경책이고, 그 책은 누구에 의해서, 어느 민족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셨냐? 유대인들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한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서는,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은, 그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라고 하죠. 주의 말씀은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러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 그러죠. 그리고 주의 말씀, 그리고 진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6권으로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66권이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저희도 지금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2020년에 처음 시작한 첫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년. 근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영년에 처음 시작한 원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기원전이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후를 기원 후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원, 시작한 그 원년. 근데 원년이 그 영어로는 뭐냐면 BC라고 하죠. BC가 약자예요. B가 before, C가 크라이스트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전, 예수 그리스도 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기원 후, AD는 이제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노 그래가지고 라틴어예요. 자, 이것은 우리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자, 성경이요 똑같아요. 성경도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했죠. 기원 전의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똑같아요. 그 시점이에요. 시점인데 그 전에는 구약 성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원년의 후를 신약 성서. 지금 우리가 BC와 AD로 갈라져 있듯이 성경도요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기원 전, 구약 성서, 그리고 그 이후는 신약 성서죠.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구 27, 신약은 27권으로. 그래서 도합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37권의 책들 중에서 처음에 17권은요, 역사예요, 역사. 처음에는요,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가 나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이건 우리의 모두의 보편적인, 공통적인 역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어떻게 언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고 보편적인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언어와 이 민족으로 갈라지게 되었는가, 분리되게 되었는가라는 보편적인 역사가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요. 창세기 처음이죠. 창세라는 그 말 자체가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가 나오고 12장부터는 한 민족의 역사가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자, 앞에 17권은, 구약 성경의 17권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거점으로 한 세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이제 주 관점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역사예요, 역사. 17권이. 그리고 구약 성경의 나머지 17권을 일반적으로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장차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의 실제 공간에서, 실제 무대에서 이렇게 일어날 거야 라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는 거죠.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그러면 세계의 실제 무대잖아요. 근데 정확한 그 시점에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하게 역사와 예언으로 구약 성경의 39권에서 앞에 17권은 역사고 뒤에 17권은 예언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사에서 역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형태로 서술이 돼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안에서도 예언이 있어요. 예언서에도요, 예언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가 나와요. 근데 주 관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그런 측면이 역사서에서는 역사가 많고 예언서에서는 예언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 중간에 5권은 뭐냐? 이제 보통 가르침이나 어떤 시, 잠언, 전도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경험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역사와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과 경험한 하나님의 가르치심,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의 어떤 경험적인 내용들을 이제 서술이 됐습니다. 그것을 경험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신약은 27권이에요. 신약에서도요, 처음에 5권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권, 신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것은 예언서예요. 근데 이 예언은 어떠한 시점의 예언에 집중되어 있냐면 세상의 말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이거든요. 인류의 이 지구의 시작, 이 인류의 시작, 가장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책은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을. 시작과 끝, 중간은 과정이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1권, 신약성경의 5권과 역사의 5권과 마지막에 예언서 1권, 그 중간에 이제 21권은 서신서예요. 편지예요, 편지. 개인에게 쓴 편지, 단체에 쓴 편지, 교회에 쓴 편지, 그리고 서신서의 형태, 편지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요, 마치 편지로 은밀하고요, 또 친밀하고요, 이런 내용,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러니까 BC 한 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2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2700년 전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기록한 책을 이사야서라고 해요. 이사야서 4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가 여호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는 선지자는 받아가지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호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으로 여기면서 세워놓고 그 앞에서 복을 빌고 존중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들에게 뭐라냐면 소송을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야곱의 왕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야곱의 왕이라는 여기서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러죠. 그럼 어떤 증거를 보이라는 뜻일까요? 세상의 신들,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참된 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즉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이게 뭐죠?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라 이거거든요. 그것이 증거로 내세운 게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해가지고 그것이 예언된 역사를 보여봐라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참된 신인데,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인다. 이것이 야곱의 왕,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주겠냐? 나는 예언을 듣게 할 것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그것을 확실한 증거를 이것을 통해서 보일 거다. 너희들도 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죠.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혹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앞으로 이런 복을 내리겠다.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 재난을 내리겠다.
미리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나는 이것을 통해서 보이겠다. 나는 예언을 말할 것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라, 너희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흉내는 냈어요. 근데 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예언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다. 확실한 증거다 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는 이것을 못하지. 하나님이 아니니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참 하나님 오로지 나뿐이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뭐죠? 크게는 확실한 증거로 보이시는 거. 성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확실한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는 예언이고요. 또 하나는 역사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 역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교사들은요, 우리는 역사 선생님이에요. 되어진 것을 우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죠. 나처럼 외치며 그들을 통해서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 누구냐. 하나님은 외치셨고 알리셨고 설명하셨어요.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 장차 올 일, 될 일을 예언을요 알리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알리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을 통해서 뭐죠? 그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신, 증거를 보이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외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조건 믿으라는 거 아니었었어요. 무조건 믿는, 이 덮어놓고 믿는 이 믿음은 미신이죠.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죠.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이 확증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알리시는 확실한 증거가 이거였죠. 예언과 역사죠. 또 말씀하십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죠, 함께 가자,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 예언을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그분이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이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로 보이신 거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죠. 땅의 모든 끝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땅의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땅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그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외치시고 설명하신 그분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으러 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예언과 성취죠.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세요.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믿게 하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이 약속이에요. 약속, 예언을 먼저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할 것이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진리로 참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믿는 거죠. 66권의 성경의 첫 책이요,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가장 처음에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선지자가, 유대인 선지자가요,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 거죠. 출애굽기 34장 20절,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 책이 출애굽기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모세는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저자가 아닌 거예요. 기록자죠. 기록자. 성경의 첫 구절 드디어 엽니다. 여는데 첫 장에 하나님께서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시기를 원하신 그 내용을, 그 진리를 가장 먼저 기록하지 않으셨겠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성경의 첫 장, 첫 책, 첫 장, 첫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요, 태초입니다. 태초. 태초라는 말은요, 가장 처음이에요. 가장 먼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이거든요. 단순히 이 하늘과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천은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야를 벗어나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태초, 이 시작을 누가 주셨느냐? 존재한 하나님 외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뭐가 있죠? 시작이 있어요. 시작. 그 시작이라는 시점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 하나님 외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대요. 그 시작하는 그 시점을 태초로 하는 거예요. 태초. 태초 전에는 누구만 있었냐? 누구만 있었어요? 네? 하나님만 있었어요. 태초 전에는. 다른 것들은 언제 존재된 거예요? 태초 후죠. 그렇죠? 태초를 시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존재된 거예요. 그렇죠? 태초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이 태초라는 시점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 그 시작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된 것이고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태초라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지으셨을까요? 뭘까요? 뭐를 가장 먼저, 하나님이 태초 전에는 지금 하나님밖에 안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면서요,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첫 창조. 첫 창조가 뭘까요? 제일 먼저 무엇을 지으셨을까요? 태초에 가장 먼저 이것이부터 시작됐어요. 뭐예요? 예. 천사들. 영적 세계. 천지를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사람의 눈에 물질적인 세계의 전에, 물질적인 세계가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뭘 지으셨냐면 영적 세계를 지으셨어요. 영적 세계에 그 사는 영적 존재들이 누구냐면, 이게 영적 존재를 지은 거죠. 이 존재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러기 전에 먼저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예요, 하나도. 모든 것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태초 그 시점 이후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이죠. 만물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뭐죠? 하늘과 땅, 천지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태초 이후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통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가장 먼저 지은, 태초에 가장 처음에 가장 먼저 지어진 창조가 누구냐면, 창조물이요,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들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고요, 천군 천사, 하늘에 있어서 천군이라고 해요. 천군. 물이에요. 엄청난 많은 물이거든요. 그를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사 중에서도요, 이름이 막 나와요.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이라는 게룹인데, 뭐 체룹, 게룹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룹이 그냥 영어의 그룹이 아니에요. 천사의 이 게룹이라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고, 또 스랍이라는 그룹이 있고, 그룹도 있고, 이름도 나와요. 천사들이 각 개개인의 이름이 있어요. 또 그리고 뭐 권능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권세, 만군, 공중권세 잡은 자, 뭐 이런 식으로요, 천사들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천사들, 영적 존재, 사람이 아닌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으셨어요. 이들은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수종자의 역할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렇죠? 부리는 영이라는 것은 섬기는 영, 종들, 이런 의미예요. 종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이제 103편에서는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는, 그 말씀을 수종드는 그러한 종들로, 섬기는 종들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그 목적하신 대로 그들을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들은 태초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초 전에 이들이 존재가 가까울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겠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었겠죠. 그렇죠?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셨을 때 그들이 존재하게 된 거죠. 천사들을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이들은 영적 존재인데 사람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육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어요. 사람도 영적 존재라고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창조할 때 영적 존재라고 이제 영적 존재로 창조를 하는데 사람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사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실 때 한 번에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일시에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은 나중에 지을 때요 그렇게 안 지으셨어요. 한 남자 한 여자를 지으시고요 그들에게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육체에 번성하는 능력을 주시고 번성케 하셨어요. 근데 천사는 뭐냐면 육체를 주지 않으셨고 그 복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이요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지으셨냐면 처음부터 일시에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수로 일시에 지으신 거예요. 근데 또 이들이요 육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곳곳에 천사들이 나와요. 나올 때 이들이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거나 어떤 형체를 입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형체를 입는, 성체 속에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그들이 영과 몸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흉내를 내듯이 어떤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인 것처럼 또 그 짐승인 것처럼 하면서요 그 형태, 이런 변화하는 어떤 형상을 입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근데 이들은 시작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태초에 시작은 있어요. 그렇지만 끝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죽지 않는 존재적인 사멸, 그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시작은 있지만 죽지 않는, 끝이 없는 존재예요. 왜요? 왜 이들은 안 죽어요? 왜 그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란 걸 몰라요. 존재가 사멸되어지는 그런 죽음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셨어요. 영원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성을 따라서 천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들은요, 어떤 천사는 좋은 천사, 어떤 천사는 악한 천사로 하나님 지으신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실 때 모두가 다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속성을 따라서
다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이 말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이제 또 이 천사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지었지만 이 천사들이 모두가 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동일하지 않고요. 각각의 천사가 서로 다릅니다. 각각의 지혜나 능력이나 역할이 다 달라요. 사람이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이라는 같은 종 안에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죠.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능력이나 뭐 예모나 뭐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또 만드신 것을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다 똑같이 보이는 눈송이도 눈꽃송이 있잖아요. 다 다른 거 아시죠? 우리 사람들도 다 다르잖아요. 목소리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천사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지혜와 능력과 역할은 처음부터요.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여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들은 자유의지적인 존재입니다. 자기들이 거룩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죄가 없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이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순백의 상태로 이들이 창조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로봇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뜻인 거죠. 그런 존재로 지으셨죠. 근데 그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그것을 그 천사들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의지적인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 이 말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졌다라는 이 말은요.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 또 이들은 한 곳에 한 시에 한 곳에만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한 천사가 여기에 있다. 그럼 그 천사는 다른 곳에는 없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서 다른 곳에서 우리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곳에 와야만 저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사들은 또 하나님이 이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특별한 공간을 하나 만드십니다. 이 공간도요. 태초 이후에 지어진 거예요. 태초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이 공간도 창조된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들이요. 지어져서 어디에 그들을 두셨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특별한 영적 세계의 공간에 이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운 곳에서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공간에 두셨어요.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다스리시기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보좌를 통치하시는 그의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실행하는 그 중앙 뭐죠? 그 공간 그 곳을 어디에 두셨냐면 통치의 그 중심부를 어디에 두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게 실행하셨고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성경 보면 또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장소,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중앙 통치, 그 나라를 어디에 두셨냐면 하늘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두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를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50. 그럼 2시까지, 2시 좀 넘었어요? 그럼 3시까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천사 중에서, 천사가 다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이 다 지위와 역할과 능력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천사 중에서요, 가장 뛰어난 능력, 지혜를 주시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신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를 천사들의 대장, 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셔요. 그 신분을, 역할을 주세요. 그 역할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가 지으셨냐?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가 받은 모든 지혜, 능력, 역할, 신분은 그가 얻은 게 아니에요.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천사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그룹이 영어의 그룹이 아니라 게룹. 천사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 가운데서의 통치 그룹이 있어요. 통치 그룹. 통치 그룹 중에서 그 통치 그룹이 그를 게룹이라고 해요. 그 천사들의 게룹이라고, 전체를 게룹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그룹 안에서 가장 높은 자예요. 모든 천사들의 가장 높은 그룹에서 가장 높은 천사죠. 천사장인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움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중앙,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의미는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고 유임받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천사장으로 삼으신 거죠. 이 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보니까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계명성 이름이요, 루시퍼라고 나와요. 루시퍼. 그리고 천사장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죠. 루시퍼라는 이름의 뜻이 계명성, 새벽별,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죠.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이 나옵니다. 천사장이 지음 받던 날, 태초의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지음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안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든 천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받은 천사장의 지휘와 그 역할에서 처음에는 완전하게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요, 거기에서 불의가 드러났어요. 불의라는 것은 뭐죠?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 이렇게 반대되는 거.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에 어긋나는 거. 합당치 않는 거. 하나님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한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 옳음을 누가 정하셨죠? 창조주가 정하시는 거죠. 창조주가 정하신 그 옳음에 반대되는, 옳지 않는 불의한 일을 행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품고 행동을 한 거죠. 그게 불의죠. 근데 어떤 불의가 나왔냐면요, 행한 그 불의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루시퍼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은 루시퍼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주신 역할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피조물로서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역할을, 지위를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자기가 생각한 더 나은 것을 원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피조물로서 보니까 자기 위로는, 그 루시퍼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위에는 하나님 한 분 계셔요. 하나님께만 명령을 듣습니다. 근데 자기 밑으로 보니까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가 자기 말에 수종드는 거예요. 실상 자기 말에 수종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수종드니까 실상은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종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사장이 자기 말에 수종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싶은, 이제는 모든 명령을 하나님 통해서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아니었어요. 이걸 불의라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게 그 정도로 심각한가 싶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원한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거예요? 그게 어떤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게, 이 불의가 뭐냐면요, 결국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 죄는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계획을 떠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교만인 거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곧 반역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대역인 거예요. 대역. 이것이요, 죄의 본질이에요. 본질. 죄의 뿌리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그게 본질이고 뿌리인 거예요.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고장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의 목적에서 이탈한 거예요.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마이크의 목적이 있죠. 근데 이 목적을 실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고장났다라고 합니다. 이 루시퍼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거죠. 그 반역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는요, 피조물 가운데 죄의 시조죠. 시조. 죄의 뿌리죠. 첫 죄가 뭐였었어요? 교만이요. 그래서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교만은요, 죄의 뿌리예요. 본질이에요. 자기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진원지가 어디죠? 교만의 진원지가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영이에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거든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행동은, 그 뿌리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거죠?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영의 행동을 보시는 거죠.
진원지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뭘로 전달을 했어요? 그 죄를 뭘로 바이러스를 실어 나눴죠? 우리 지금 비말 마스크 쓴 이유가 그거죠. 이 루시퍼가요, 이 악한 생각을 다른 천사들에게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무려 3분의 1이나 말로 악한 생각을 전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전염하는 게 다 거짓이었죠. 어떤 거짓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 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주신 역할들, 신분들, 이것들을 왜곡을 시켰겠죠. 그게 뭐냐면 그 교만에서 시작된 그 생각을 무엇으로 실어 나누느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듣게 하고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교만과 거짓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거짓은 진리를 대적하는 죄의 모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심상히 여기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거,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 그 다음에 거짓. 이거예요. 여기에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생각이 교만이 있고, 그것을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반대되는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요 불의예요.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셨는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졸리시는데 졸림을 극복하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